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저나 유복해 하시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주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당연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이들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주의 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세우셨음을 명심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꼭 그분들께 주님을 전해서 이 땅 사시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사시다가 천국에 함께 입성하도록 기도드리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되 먼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으로 세워지도록 눈물로 기도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고 자신의 병을 위해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자녀 므낫셋을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 자녀가 악을 행하고 결국 나라까지 어렵게 만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 부모와 선배 세대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임하사 권능을 주시옵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영성을 허락하시사 말씀과 다른 것에 대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담대히 선포하시며 주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금은기 목사님께도 권능을 허락하시옵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의 잔병까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오며 주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어려운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가페 성가대 내 평생에 가는 길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나오셨어요. 잘하시고 훌륭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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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느 가정에 중고등학교 딸내미를 둔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너는 나중에 시집을 가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을 한 거예요.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된다. 그리고 딸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이 사위하고 또 딸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평생 안심하고 살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딸한테, 아들한테, 야, 돈 잘 벌어야, 또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또 아니면 좋은 배경 가진 사람 만나야 잘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또 아니면 입버릇처럼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멘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 장래에 대해서 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안정된 직장, 또 우리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위도 돈이 많으면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재물을 갖다가 누가 가져가요? 도둑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도 이 훔쳐가는 도둑이 있고 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거기서 장사도 하고 이익도 보자 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디를 가고 내일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1년 동안 수입이 보장되고 뭔가 계약이 돼 있고 다 돼 있어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딸에게 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 만나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버릇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인데 우리 10계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 간음하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말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옆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옆에 두고 다른 신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옆에 두지 말고 내 아내 옆에 다른 여자를 두지 말라. 이게 이 그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의 내용인 걸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이 그 도망치던 야곱, 야밤 도주하는 야곱에게 붙들어 놓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당부해요. 내 딸들 앞에 다른 여자를 두지 말고 내 딸들을 확대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해요. 그래서 이게 딸들에게 큰 고통이 뭐냐? 이 다른 여자를 옆에 두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기간에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이제 탐심을 이제 물리치라고 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모를 존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또 이 거짓말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탐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더욱 많이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욕심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고 싶은데요. 그건 탐심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빼앗아서 먹고 싶어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하방이 있어요. 아하방이 이 탐심이 생겼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잘 가꾸어진 또 집 근처에 내 밭의 옆에 붙어있는 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포도나무예요. 거기를 갖다 정원으로 꾸미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거래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내 밭을 그렇게 그와 같이 꾸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저 나봇처럼 모델이 돼서 우리 밭을 저렇게 포도원도 가꾸고 예쁘게 꾸며서 저 밭을 좀 울타리도 예쁘게, 나무도 예쁘게, 조경도 예쁘게, 돌도 꽃도 잘 가꿔서 예쁘게 좀 꾸며달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탐심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봇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는데 이 나봇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절대로 이 땅을 팔지 못합니다. 이건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 계략을 하나 내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증인들 몇 세워가지고 저 나봇을 죽이고서 그 땅을 빼앗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돈으로 매수한 나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이 재판 꽝꽝 때려서 이 나봇이 그만 죽게 되죠. 죄인으로 죽게 되니까 그 땅이 누구한테 가게 되는가 봤더니 아무도 그 땅을 가지려고 들지 않고 왕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을 낳기도 하고요. 또 살인을 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을 주기도 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또 넘겨보세요. 탐심은 이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가장 보편적인 죄가 되고 죄의 뿌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죄악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잘못된 탐심이 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달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을 망가뜨리고 가정도 또 주변도 다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탐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탐심의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성장에 큰 방해를 주는 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예를 들면 제가 50년 됐어요. 아니면 우리는 대대로 믿은 집입니다. 3대가 믿은 집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은 지 한 1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의 신앙 성장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제 머리를 좀 끌적끌적거리죠. 김명성 권사님 몇 년 믿으셨어요? 모태신앙이면 거의 한 70년 넘으셨네? 70년 믿으셨는데 70년 동안 신앙 성장이 잘 됐어요? 그냥 그래. 아유 주여, 우리 권사님은 시험에 안 들으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예, 시험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자,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번 그림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가 와서 저것을 빼앗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도 남지가 않죠. 그래서 새가 와서 다 쪼아먹은 그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요건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인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쉽게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핑계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으면 우환이 있는 대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말씀이 자리를 못 잡고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이건 가시떨기인데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좀 자라다가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기운이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인데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신앙 성장이 있을까요? 내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많이 맺힐까요? 자, 그래서 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으나 그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러한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름다운 모습 성장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성장에 방해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탐심은 어떤 결과를 주냐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역할이 돼요. 우리 한번 저희 잠언 2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고 싶으세요? 일찍 하고 싶으세요? 장수해야 돼. 보니까 우리 집 애가 결혼했는데 손주도 봐야 돼. 보니까 손주 크는 것도 좀 봐야겠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애가 태어나가지고 또 그 애가 또 결혼해가지고 또 이 증손자까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장수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수의 비결 중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탐욕을 미워하게 되면 장수한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면, 탐욕을 미워하면
장수하게 된다. 탐욕은 육체적인 필요도 주고 정신적인 필요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과로하고 집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이 욕망의 괴물을 자꾸 키우다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듯이 자꾸 피곤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탐욕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탐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머리가 나와요. 성경에 거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려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다른 분들 거머리한테 안 물려보셨나 봐. 거머리한테 물리면 이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이상하죠? 내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고 있는데도 잘 몰라요. 이게 참 신기한 동물이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거머리에게는 이 마취제가 나오는데, 마취제가 그 이빨에서 딱 물면잖아요. 침샘에서 마취제가 나와서 사람이 자기 피를 누가 여러분들 헌혈 가가지고 피를 막 찔러가지고 뺄 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물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논에서 논에게다 나오면요, 이게 배가 시컷 부른 거머리를 딱 발견하고서 얘가 내 피를 먹었구나, 그제서야 떼어내죠. 이 거머리한테는 마취제가 있고 피가 응고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계속 빨아먹는데 자기 몸의 3배 정도를 빨아먹고 떨어진대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동물이 거머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이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다오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오. 여러분들 평생 일상 용어 중에서 다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오가 많이 나와요. 다오가 많이 나오는 삶은 행복을 못 느끼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머리가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행복을 못 느끼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영혼을 만족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참된 행복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불행을 주는 거예요. 또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다 어기게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 10계명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자손 대대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 탐욕 때문에 이것저것 다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탐욕을 부리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려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백성의 삶을 이어가려면 한번 더 삽시다. 과도한 욕망을 버리라.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하나 있으면 남편 하나에 좀 만족하고 사세요. 아내가 하나 있으면 아내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사세요. 또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것, 과도한 욕망,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불행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족의 정신을 배우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이든
풍부하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냐, 가난해 보면 알고요, 또 부자가 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오만해지고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해서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비굴해지거나 아니면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족의 정신을 늘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월급을 작게 가져와도 자족하며 사시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못 받아와도 자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자족의 정신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행복, 탐욕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다시 합시다.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살라. 예,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부지런하고요, 근면하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을 좀 다녀오잖아요. 그냥 부지런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물은 아주 온 천지에 가득하고요. 야, 보니까 너무 많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돼지 감자 씹어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나도 안 캐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30분만 일해도요, 가가지고 일주일치 먹을 게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함과 근면함, 이것을 버리고 이 탐욕의 길로 자꾸 걸어간단 말이에요. 탐심의 길로 걸어가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놀면서 먹고 살까? 이 생각하다 보니까 탐심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이런 정신으로 늘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경건한 습성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양성 가득한 삶. 손을 이렇게 따라서 해서 이게 안 잊어버려. 양성 가득한 삶, 한성 가득한 삶, 양손 빈 삶. 어떤 걸 원하세요? 애기들은 양손 가득한 걸 원해요. 애기들.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들한테 뭔가 뺏으려면요, 애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한테 절대로 이것을 못 뺏어요. 갖고 싶어도. 그러면 얘한테 다른 좋은 걸 주잖아요. 그제서야 한 손을 놔요. 그게 애들이에요. 애기들한테 얘가 뭔가 위험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안 놔요. 그럴 때 애기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뺏으려면요, 막 손으로 뺏으면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럴 때 좋은 걸 주면은 애들이 그걸 싹 내려놔요. 이 두 손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게 애기들이죠. 자, 양손 가득한 삶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즐겁지가 않대요. 행복하지가 않대. 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양손 가득 잡았는데 마치 모래를 잡은 것처럼 이게 다 사라지게 되고요, 바람을 잡은 것처럼 다 이게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양손 가득히 잡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또 형제와 관계도 깨지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다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너무 일만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일만 하고 나하고 한 번도 안 놀아주네. 내가 아버지랑 같이 캠핑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뭔가 하고 싶고 재미난 것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매일 일만 하시네. 그래서 일만 하시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일하시니 애쓰신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일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손 가득한 삶보다는 어떤 삶이 원하냐면 성경에서는 한 손 가득한 삶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 손은 뭐하냐? 구제해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두 손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한 손 가득하고, 한 손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가족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두 손 또 텅 빈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잘못된 거래 또. 그래가지고 두 손이 다 비어졌으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 양손 가득한 사람과 함께 양손이 빈 사람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손 가득하고 한 손 가득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경건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정 금액을 정해놓고서 구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재산이 있다, 밭에 소출이 있다, 그러면 한 모퉁이를 그것을 가지고서 다 내 것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평의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중에 10평 정도를 남을 위해서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0평을 한다, 그럼 100평 정도를 남을 위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율적인 그러한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나 부하나 콩 한 쪽도 이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재물, 또 나 자신을 위한 재물, 또 이웃을 위한 재물, 이것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론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따님들도 좀 재산을 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받으냐 했더니 그 이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재산을 받아서 친정 식구들 위해서 쓸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 식구한테 재산을 안 받고 그러면 나중에 남편한테 눈치 보면서 막 친정 식구한테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딸들도 재산을 잘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친정 식구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재물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한 그러한 재물관을 확립하시는 가운데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손 가득한 산보다 한 손 가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더 복된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근면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우리를 엄청난 잘못된 괴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험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
득설이 날 세우사 흥한 가운데도 함께하신 건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달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행세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들도 부흥되게 도와주셔서 온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방글라데시 많은 교회들 또 비전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죽을 몸이 살 몸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일어나 회복되어 주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이들, 사업하는 이들 기억해 주셔서 곳곳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물된 동산과 같이 번성하고 담을 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다니엘에게 주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주던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며 솔로몬에게 주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들 앞둔 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든 이들마다 창고가 가득차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누어 좀 베풀어 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을 봐도 감사하게 하시고 땅을 봐도 사방을 봐도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며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헌금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자씨 헌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2교구 3지구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교구 6지구 주간 예배입니다. 남성교회 원례가 오늘 5시에 애창관에서 있습니다. 아마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다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교육 모임이 매주 화요일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유아 세례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3부 예배 후 곧바로 구지공원에서 어린이 주일 축제도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분들 또 손주들 다 데리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전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장 모임이 다음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한마음 가족사랑 음악회가 5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이때는 그 총동원 주일 또 총력 전도 주일 같이 겸해서 플러스 또 이 이웃들도 초대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뭐 친지들, 친구들 음악회에 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초대를 해주시고 또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전도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같이 해주시고 이 경품을 찬조받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10,000원이면 되는데 10,000원이면 되는데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래요.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우리 박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헌금 우리 문순영 권사님 송명갑 성도님 가정에서 딸 송경진 양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애찬봉사 금주는 2-1 루디아, 다음 주는 1-2 에스더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속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공유를 이용해서 전도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는데요. 찬송 부르짖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외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사업장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